도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교리학을 가르치신 권영감 목사님께서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습니다. 밥심으로 사는 나라. 저 책의 핵심이 뭐냐면요,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렇게 책으로 쓰신 겁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바로 나라 그리고 밥심이다. 이제 그것을 재밌게 이렇게 표현하시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저렇게 책을 쓰셨습니다. 저 책을 제가 좀 보는 가운데 크게 와닿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함께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책의 일부분 가운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신앙인은 죽은 후에 누릴 영생을 구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이 땅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신자들 중에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누리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만이 누리는 세계입니다.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싫은데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기를 과연 원할까요? 이 땅에서 잠시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싫어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견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책 가운데 부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저 천국 분명 우리들에게 예비하셨지만 그러나 그 천국의 기쁨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신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영원히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의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짧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면서 어떻게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가 살아가기를 바라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만약에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아니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살았던 내가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100% 온전한 다스리는 그 나라인데 과연 거기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그곳에서 주의 다스림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맛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저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고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저 하늘나라,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기쁨과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친히 온전히 다스림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누리며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꾼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내 짐승에 관한 환상 가운데서 특별히 이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를 그렇게 무너뜨리려 했던,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그가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네 번째 짐승의 권세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나라, 그 권세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 네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김새가 무섭고 두렵기도 했지만 복잡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10뿔이 일어났었고 앞에 3가지 뿔이 제거돼서 한 뿔이 나타났는데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그게 막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여기까지만 환상을 봤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과연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암담하다. 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이 일이 정말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면 진정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2가지 환상을 또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어떤 환상이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리고 인자 같으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초점은요, 네 번째 짐승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짐승이 과연 이 세상을 그렇게 잡아먹고 큰 눈과 말로 대적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이 2번째 그 다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먼저 다니엘이 본 게 뭐냐면요, 왕자가 놓여졌다라는 거죠. 왕의 보좌, 왕이 앉는 그 의자가 놓여졌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거기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냐면 왕이라는 거죠. 그 왕의 옷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희기가 너무나 깨끗한 눈,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 하얗게 빛이 나는 거죠. 그렇게 빛이 나는 가운데 그 보좌가 불꽃처럼 시뻘겋게 타올랐고 심지어 이 보좌에 바퀴가 달렸는데 바퀴도 불처럼 타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그 앞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것을 지금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섬기는 자는 천천히며 만만이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책들이 펴놓았더라 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본 이 모습,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옷이 희기가 눈 같다.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다. 그러니까 100% 순결하고 순전하고 거룩하신 분. 죄가 단 1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꽃은요, 당장이라도 그 심판한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태워버릴 것 같은 강렬한 힘,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수많은 자들이 모셔서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친히 책을 보시면서 심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왜 다니엘은 하나님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로 지금 소개하고 있을까요? 지금 앞선 1장에서 다니엘 6장까지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셔서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권세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묘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창조주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 7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꿈을 꾼 다음에 환상을 받고 기록하며 대략을 진술했다. 그러니까 내가 환상을 본 다음에요, 이것을 묵상한 거예요. 그 뜻이 뭔가, 그 해석이 뭔가,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야 되겠다. 근데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한 거예요? 다니엘이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옛적부터 계시니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건 원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오래된 날수가 있으신 분, 연수가 오래되신 분,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들이 오래됐다, 연수가 오래되었다, 그렇게 쓰입니다. 왜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연수가 오래되신 분, 옛날부터 날들이 오래 있으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권한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보좌에 계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하시죠. 심판을 하시는 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옛적부터 항상 그가 살아 계셨을 때부터 그가 이러한 심판을 해오셨다. 그러니까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로 다니엘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었던 이 심판의 권한을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5장 21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에게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올 때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시 오실 주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로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런 날수가 오래되었다, 그가 오랜 세월을 지냈다라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쌓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을 보시면요, 욥기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욥기서 말씀 보면요, 새 친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계속 내가 나이가 어리지 않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많다, 우리가 그 연로한 사람들에게 들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지식이 많이 쌓였고 지혜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적부터 계셨다라는 거죠. 항상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가장 뛰어나신 분, 훌륭하신 분, 충만하신 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앞선 1장에서 6장까지는요,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고 그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해석했던 다니엘이었는데, 이 7장에 와서는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하고 번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해석하지 못했던 왕들처럼 그렇게 벌벌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꿈과 환상에 대해서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너희 마음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지혜와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해석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른 분이 아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2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 수많은 권위 있는 능력들, 귀신이 굴복하는 모습들, 오병이와 같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그들은 경험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을 거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야. 성경에서 3번이나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좌의정 우의정이 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론은요,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나의 지식,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했고 내가 가진 지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수단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5순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었고 이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의 연륜이 결코 이 말씀이 자동적으로 깨달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고 우리 집에 가문이 엄청 오래되었고 내가 1년에도 수없이 많은 성경을 통독하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니까 그에 맞는 은혜와 사랑을 더 베풀어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가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현재의 상황,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정말 알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닫고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가르쳐 주셔야만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상황 환경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내가 어떠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무엇보다 지금 이 현재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인가, 주의 나라가 확장될 것인가, 그럼 부단히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그것을 옳게 분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나도 잘되고 세상에서 나도 부유해지고 높은 권세도 얻고 하나님의 영광도 많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때로는 우리의 핍박받는 것들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알기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연구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여러분 힘쓰십시오. 예배를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삶의 행함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지식에서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시고 이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작은 불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예적부터 계시니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타오르는 불꽃과 수많은 자들이 경배하는 가운데 책을 펼쳐놓고 심판을 하시려는 그 모습 가운데서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온 작은 뿔에서 눈과 입이 달려있는 그 입에서 지금 큰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결국 그 짐승에게 심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고 타오르는 불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권세는 빼앗았지만 정한 시기가 될 때까지는 생명을 보존시키셨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들의 생명은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어봐서 천사가 이 부분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이 24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4절 26절 말씀. 열 뿔은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 예적부터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성도들에게 그의 손에게 붙임바 되어서 이 악한 네 번째 짐승에게 붙임바 되게 해서 한때, 두때, 반때 고난의 기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고난을 받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네 번째 짐승,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때와 시기,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 세력이 오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나를 믿으라 만사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물론 영생의 축복을 받겠지만 고난도 경하여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악한 세력, 이 네 번째 짐승과 같은 악한 세력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까? 집어삼키고 그의 모든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고 믿는다라는 사실만으로 세상에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그게 어제 오늘 일의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약한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어떻게 해요? 바꾸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세워주셔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이요 그 나라의 법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질서, 나라를 파괴하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미 이것이 통과된 유럽의 나라는요 교회가 무너졌고요 가정이 무너졌고요 지금 우리가 예전 아주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영국 하면요 너무나 가고 싶은 선진국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전도의 대상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04년에 성전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분법에 따라서 성전한 자가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 네 지역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지역에서는요, 제가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내일부터 여자로 살고 싶습니다 신고를 하면요, 내일부터 여자로 살 수 있어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고요, 여자 목욕탕을 갑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한 신문 매체에 따르면요, 2023년에 영국에서 큰 대형 은행에서 직원들, 성별이 정해지지 않은 직원을 위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비이분법적 성정체성을 가진 직원. 너 여성이야 남성이야 정했어?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런 직원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직원증에다가 앞쪽은 성별이 남자, 뒤쪽엔 성별이 여자, 그렇게 표기된 것을 통해서 그가 자유롭게 그렇게 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백대를 쓸 때요, 성별에 무엇을 씁니까? 미스, 미스터, 미세스 하나를 또 만들었어요. 성전한 자를 위해서 믹스, 고객을 위해서. 이게 오늘 우리나라에도요, 계속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계속해서 상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성전환에 대한 것을 신청한 사람들이요,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비해서 4,000%가 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그것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고 여자로 태어난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을 거부하겠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남자 여자의 성별을 정합시다,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 더 크게 태어나게 한 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남자가 힘이 센 거죠. 여자가 더 지혜롭죠. 그 남성분들 인정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지혜로워요. 나중에 지으셨잖아요. 그죠? 신제품이 더 좋은 거예요. 겸손하게 여자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파괴되면요, 당장에 그 에이즈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크게 수많은 것들을 오염시키고 악하게 하고 더 악한 질병을 그렇게 일으킵니까? 오늘 이 나라, 이 세상은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왜 네 번째 짐승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을까? 아마 이렇게 때와 시기, 질서, 무질서, 혼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의 모습 자체가 무질서하고 혼돈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정된 나라가 아니라 불안정한 나라, 그의 모습을 꿈꾸며 인간이 그것을 거슬러서 당당하게 그것이 맞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력이요, 우리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 하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그들이 우리를 괴롭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버리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악한 세력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들,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 속한 교회, 속한 공동체를 온전히 지키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가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그래서 이제 지각단풍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매년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을 때로는 기대하고 사모하고 풍성한 해과일을 바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게 당연하다 싶은 이 따가운 햇살, 이 뜨거운 일교차도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짐승에게 누가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그 대세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고 즐거움을 줄 것처럼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너에게 많은 오랜 날들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한 번 정도 괜찮지 않아? 한 번의 일탈. 그 정도면 어때? 그럼 너가 그렇게 한 다음에 회개하면 되잖아. 악한 세력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르라고, 세상이 가는 그 악한 길을 따라가라고, 넓은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세대, 이 세상은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악해지면 악해지지 여러분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환경들, 믿음의 유산들, 여러분 그게 붙들고 지키고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시고 악한 것에 억눌려서 참된 기쁨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진리의 문제에는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는 사랑하시고 포용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었습니다. 옛적부터 심판의 권한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으며 또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셔요. 그 말씀을 함부로 해석해만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우리가 고난받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요 영광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유혹을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너져도요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어려움,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무너뜨리고 우리까지도 무너뜨리려는 그 악한 싸움에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시고 오히려 받는 그 고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셔서 그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